가상칠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상칠언 중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전할 때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셨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하셨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상칠언 설교이지만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 좌우편에서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세 개가 서 있는데 가운데는 예수님이시고 좌편 우편에 다른 행악자가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32절에서 두 행악자도 사형 선고를 받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고 33절에서 두 행악자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못 박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1원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여기서 저들은 이 두 행악자도 물론 포함될 수 있지만 모든 죄인들,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역사의 과거로부터 미래의 모든 죄인들을 포함하는 저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도 사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합니다. 관리들과 군인들의 관심은 과연 예수님이 스스로 구원할 것인가? 예수님은 과연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것인가? 여기에 있지만 이것은 진지한 탐구가 아니고 비아냥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한 행악자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행악자는 그들과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이후 지금까지 이 두 행악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어떤 것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아니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왜 두 행악자,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린 이 두 행악자는 왜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2연 말씀, 오늘은 두 번째 말씀, 가상칠언 중에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는데 제2연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후 사정을 알 수 있는 힌트를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에는 그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할 때 두 행악자가 어떻게 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의 행악자를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랑 둘밖에 없는 강도, 거기에다 강도들이라고 있으니까 그 두 명 다 똑같이, 그 두 명이 한 시선으로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한 행악자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른 시선으로 똑같이 욕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여전히 비방하고 한 행악자는 예수님 앞에 다른 시선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성경은 이 행악자의 변화에 대해서 별다른 힌트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마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은 흐름이 다르고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말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복음서를 오가면서 변화의 근거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죠. 우리는 그 이유들을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무엇이 한 행악자를 회심하게 했던 것일까요? 이 행악자는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니 이 용서의 말씀이 이 행악자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것은 기도의 형태라고 했고요.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선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읊조리듯 또는 침묵의 말씀으로 조그만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조금 큰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셨다 할지라도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웅성웅성하는 소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행악자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큰 마음 먹어야 하는 일이라고 했죠. 사실 세상에서 보기 힘든 일입니다. 세상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 행악자는 용서하는 사람을 전설 속에서만 들어봤을 뿐 실제로 눈앞에서 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용서하고 있는 사람을 눈앞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흔하게 막 볼 수 있는 풍경인가요? 여러분 평생에 용서하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면 손가락에 혹시 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봅니다. 거의 전설 속에나 흘러내려오는 이야기로 볼 수밖에 없는 용서하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용서하고 있는 사람이 이 강도 옆에, 이 행악자 옆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행악자가 볼 때는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감탄하며 경악하며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바라봤던 것이죠. 이렇듯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1원의 말씀을 통해서 이 행악자는 그 심경의 변화를 경험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이 용서의 풍경이 교회 안에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행악자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사람이죠. 어떤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고 바라볼 때는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겪어본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구나라고 그렇게 깨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을 십자가 아래에서 목격했었던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함께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을 경험하면서 고백했었던 이 모습,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들이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악자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바로 지근거리에서 함께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도 함께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는 자세와 모습을 지켜보고 있죠. 만약 저였다면 십자가에서 경망스럽게 아파 죽겠다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행악자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겠죠. 너무 아프다고 막 경망스럽게 고통을 호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한평생 이 땅에서 그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독립투사나 독립운동가 같은 분들이 계시면 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를 듣죠. 간수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간수들이 그를 보면서 변화되고 선한 영향력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 간혹 봅니다. 간수들이 얼마나 많은 죄수들을 지켜봤겠습니까? 그들은요, 날마다 보는 사람들이 죄인들이에요. 간수가 감옥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는 도무지 이것은
세상의 일이 아니다,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고요. 그가 신봉하고 있는 사상과 신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믿는 신들에 이끌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다르시구나. 예수님은 나와 다르시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겪어내시고 맞이하시는 그 모습은 이 행악자에게 다름이라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다름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이러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아는 그 누구와도 다르신 것일까? 들어왔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문들, 또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록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은 죽은 문자와 같아서 그냥 그렇다더라, 그런 말씀하셨다더라, 이것이었지만 이제 그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그가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변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변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죠. 그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변화를 원한다면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나는 세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세상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때에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볼 때와 가까이서 바라볼 때의 차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악자의 회심의 과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행악자가 왜 변화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과연 그렇다면 어떤 변화의 과정, 그 변화의 과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두 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의견의 일치를 받던 행악자들이, 조금 전에 우리 봤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둘이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어요. 먼 옛날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던, 의견 일치를 보고 있었던 이 두 행악자가 의견이 갈라지고 있어요.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있을 때 다른 행악자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꾸짖습니다. 이 행악자는 어떤 변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지금 십자가에 있지 않을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결국 그래서 사형에 처해지는 십자가 위에 오른 셈이죠. 그가 지금 있는 그곳이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서, 지금 예수님 옆에서 그 영광과 거룩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다기보다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현존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뭔가 좀 이 안에 울림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 위에 달리셨지만, 역설적으로 이 행악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지금 십자가에 없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그를 말씀의 길로, 하늘같이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삶을 말하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것이 고상한 그 무엇이 아니에요. 뭔가 신령한 듯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그 어미하신 눈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어때야 합니까? 내 삶의 모양들을 보면 하나님이 만만한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만만한 것 같은, 물론 하나님의 어떤 친밀함,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여기는 것 귀한 일이 있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만해서 전혀 두려움 없어요. 하지만 그분 앞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느껴야 되는 그런 경외감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만하기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기는커녕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경외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악자는 또 이런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행악자는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죄 없이 십자가에 지셨을 뿐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가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죄 없으심만이 아니라 자기의 죄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죄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재수가 없어서 십자가 달렸지, 잡혔지,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내가 죄가 있어서 이 자리에 왔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가 다른 행악자에게 자기들은 그들이 행한 일에 상당한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앞에 삶을 살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바뀌는 것이죠.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래야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유쾌한 과정은 아니죠. 왜냐하면 꼭꼭 숨겨두고 내가 외면했었던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습을 봐야 하기 때문에 유쾌한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강림 후에 뛰쳐나가서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해요. 마음에 찔렸다. 복음을 듣고 보니까 자기 안에 꼭꼭 숨겨놓았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들이었는데 이제 복음 안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괜찮은 것들이 아니고 더럽고 추악한 것, 하나님 앞에는 도무지 내밀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변화되어 죄가 불편하고 죄가 부끄럽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악자의 또 다른 변화의 모습 42절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만약 이 행악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이 현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행악자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교회에 좀 다녀서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명예롭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 행악자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실제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카운트다운입니다. 몇 시간일지 몇 10분일지 몇 분일지 몇 초일지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아니죠. 죽을 시간만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현세적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음 세상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당장 그렇게 생각하기를 내가 이 믿음을 고백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거기 계시거든요. 예수님도 내려가신다면 모르지만 예수님도 거기 계신데 예수님 믿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신앙을 고백해서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그런 기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악자의 믿음의 고백은 다음 세상에 대한 것, 그래서 비록 염치 없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행악자를 그렇게 부러워하세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구원받으니 수지 맞는 알짜배기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도 부러우세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행악자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더럽게 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 시간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시간도 없어요. 주님 앞에 예배할 시간도 없어요. 이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손해냐라고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행악자가 부럽습니까?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할렐루야. 네. 우리의 생각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 사람 부럽다, 불쌍하다. 전자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일찍 믿어서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주일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정말 믿음인지 돌아봐야 되겠죠.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일찍 믿어서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예수님을 일찍 믿어서 내가 평생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복이지요. 여러분에게 이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던 이 행악자가 주님의 나라를 넘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당연합니까? 평생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나라를 넘보고 있어요. 이거 나처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넘볼 수 있는 것이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믿음을 고백하고 넘보고 있으면 이거 괘씸한 거 아닙니까? 어때요? 제가 왜 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오늘 41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행악자가 자기들이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 마지막에 평생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가 주님의 나라를 넘보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죄를 지었으면 지옥에 가는 것 당연한 일. 그런데 이 행악자는 주님의 나라를 넘보면서 당연하지 않은 일을 꿈꾸고 있어요. 참 염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가요? 아니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도 당연하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당연하지 않은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죄인이 구원받는 당연하지 않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연하지 않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가상 7원 말씀 중에 2연 말씀을 설교한다라고 했는데 이 설교 다 끝나갈 마당에 지금 두 번째 말씀이 나왔어요. 도대체 2연 말씀을 설교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셨나 또 중요하지만 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이 말씀으로 복된 말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구원받는 당연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당연하지 않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 이 행악자의 당연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악자의 당연하지 않은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43절 말씀처럼 당연하지 않은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지 않은 그것, 그에게도 낙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끼 이놈, 어디 네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것들을 넘보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 웃기지 마라, 완전 도둑놈 심보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대답.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과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던 이 행악자에게 누가 낙원을 약속하고 싶겠어요?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했을 때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없는 대답,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기억해달라는 요청 앞에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낙원이 바로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낙원은 어디입니까? 나는 당연히 여기가 아닌 저기를 생각하고 당연히 지금 여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그곳이 낙원이에요. 이 행악자에게 주님과 함께 있는 십자가 위가 낙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고 괴롭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일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세요. 야, 이제 끝났으니까 영혼 구원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로 생명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심으로, 용서의 말씀으로 죄인에게 주시는 낙원이라는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것으로 생명 구원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죽음의 공간, 멸망의 공간일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가 이 순간 지금 생명의 공간, 구원의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낙원을 말씀하시는 순간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존재로 인해서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죽음이 변하여서 생명이 되는 역사가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는 첫 주일입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볼 때 이 안에서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죽음의 공간인 십자가가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통해서 새 소망의 장소가 되고 낙원을 선포하심으로 생명의 장소가 되는 것을 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도 말씀이신 주님의 임재로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